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물매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책임지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회가 없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듯이 아무리 감추려도 숨길 수 없는 이 거짓을 숨기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제든지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큰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여 우리가 사는 그곳을 밝히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거짓을 버리고 책임을 지는 선도적인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에 모여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붉은 색을 내는 포도주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물은 카로세트라고 하는 썬 나물을 준비합니다. 이 썬 나물은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스러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썬 나물을 먹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은요, 힐날이라고 하는 시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이 절기를 경건하게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유월절 전통을 생각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유월절 식탁을 마련하게 하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 지키는 것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억압과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해방을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이었고 또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오늘 우리들을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구원함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새해 첫 달 1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름 없는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인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았고 좌우에 제자들 12명이 앉아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깝게 지내던 절친이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팔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여 주여 스승님 스승님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엄청난 혜택을 받아 누렸던 절친, 측근, 최측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예수를 판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배신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시저가 칼에 맞아 죽죠. 그 칼을 찌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브루투스라고 하는 절친이었습니다. 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 시저가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네가 나를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면 한남 궁정동 안가에서 술을 같이 나누다가 총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어요? 그때 전 세계가 충격이었어요.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도 죽어가면서 재규 네가 라고 했을 거예요. 배신의 아이콘들입니다. 최근에도 볼까요? 옥새파동의 주인공들이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지금도 정치적으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 탄핵할 당시에 같은 당 많은 의원들이 탄핵의 표를 던진 그래서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정치인들.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과거나 현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언제나 배신자, 배반의 역사는 멀리서 바다 건너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최측근에서 아무 데서나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판 사람도 역시 오늘 성경에 의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음식을 같이 먹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제자된 12명 선택받은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또 나와 함께 먹는 자는 누구를 표현합니까? 가족처럼 함께 끼니 때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측근 중에 측근,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목회자는요, 사람을 지도하고 또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 저나 모든 목회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을 그럴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것 속에 다른 사람을 싫어하죠.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그런 남의 헌담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쉬웁니다. 일은 맡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다 싫어할 거예요. 어형제를 맞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먼 길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길이 때마침 높은 산 고개를 넘는 여행길이 있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난 거예요. 이 두 친구 중에 재빠른 친구는 그 친구를 밀치고 바로 옆에 있는 나무로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나무는 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나무였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한 사람은 다급하게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곰은 죽은 거는 해치지 않는다 라는 걸 생각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곰이 쓰러지는 사람에 대고 킁킁킁거립니다. 얼굴을 부비비기도 합니다. 그러다 아무 인께 저에게 죽은 시체인 것을 알고는 그냥 곰이 슬슬 떠나가 버립니다. 그 광경을 나무에 지켜보게 된 친구가 내려와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야, 곰이 너한테 귓속에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고 가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쓰러져 있던 친구가 나무에 올라갔던 이 친구를 향해서 그래, 곰이 한마디 하더라. 친구를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놈하고는 상조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했다고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고요. 스승이 있어요. 많은 지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데 사단의 자식으로 영원히 어두운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시자 놀란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대답하는 제자들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세계적인 걸작을 그리게 된 배경이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해낸 것이 그렇게 위대한 그림이 되게 했던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이죠. 왼쪽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왼쪽부터 보게 되면 첫째는 바돌로메예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예요. 그리고 예수를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 지체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그 다음에 도마예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빌립이에요. 마태예요.
그리고 다데오의 아들 유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으로 쓸려 순교당한 시몬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른쪽에 치우치는 세 명의 무리는 딴청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딴청을, 우리는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하는 손을 허점에 딴청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뭐 예수님을 바라보죠. 깜짝 놀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으로 보게 되면 손가락을 이래 들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납니까?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는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얼굴이 먼저 나오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문제는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에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지금 자신을 기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가룟 유다는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바로 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죠. 시침을 뗍니다. 주여 접니까? 하고 베드로를 지나쳐 고개를 싹 내밀고 주여 접니까? 나는 아니지요. 자신을 기만합니다. 지금 정연하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난 아니라는 시침이 뗍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 사회를 보게 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냅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데스몬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과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했는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콧등을 자꾸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면은 불안하거나 당혹스럽거나 아니면 지루하거나 욕구 불만일 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42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서 배심원단 앞에서 무려 1분간 26번 이 콧등을 만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머리를 걸쩍거리거나 또 눈을 깜빡거리거나 다리를 꼬거나 움직이긴 많거나 아니면은 조용하거나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 있어요. 여성은요, 거짓말을 해도요, 눈 안에 깜짝하지 않는데요. 상대방이 눈을 쳐다보고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반대로 그렇지를 못한대요. 내리까한대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이 혼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거짓말도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새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참순 진짜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새하얀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요?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라고 하는 건 다 새하얀 거짓말이에요. 또, 야,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라고 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빗대어서 진짜 참순 거짓말은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사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 한마디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거짓말의 진실이 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한국 사회는 어둠이 빛을 이겨내듯 거짓말이 진실을 이겨내는 문제투성이를 양산해내는 암울한 온상임에 우리 한국 사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지배하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나타나는 모럴 해저드 현상,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라지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져 이 나라를 밖으로 이끌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도록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순참 진짜 거짓말이든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제거해내야, 털어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이 한국 사회에 더 이상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실과 정의와 공정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죽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인생이 아닐까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인생, 이 가룟 유다였어요. 오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한국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의 첫 발을 내딘 140주년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부활절이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까지 남은 사순절 길을 보내면서 가룟 유다 같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기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월을 영어로 에이프릴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아프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이 말은 열리다, 괴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온 땅이 열립니다. 닫혔던 창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염이었던 가슴이 열립니다. 그리고 동백꽃으로 시작해서 개나리꽃, 목련꽃, 그리고 벚꽃까지 만발하는 계절이 바로 4월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월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영혼의 창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거짓과 회개하지 않은과 책임을 지지 않았던 닫혀 있는 오늘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사순절기 동안의 예배와 말씀 묵상,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저주받은 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제가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책임지는 한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가 필요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 특별히 가룟 유다의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거짓말을 버리고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대에 필요한 책임을 지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되어지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말씀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